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재 서남동 목사님, 놀라운 변화와 실천의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야기를 소개하는 저는 수도교회 담임 목사이고 한신대학교 겸임교수인 정현진 목사입니다. 우리 서남동 목사님과 함께 걸어갈 이 길에서 학습할 내용은 서남동 목사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또 서남동 목사님의 연구 성과, 그리고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 활동인 민중신학의 탐구, 그리고 맺는 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남동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던 장면입니다. 늘 진지하고 정중하고 또 세심한 내용으로 학문을 가르치셨던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서남동 교수님에 대한 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단아한 선비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서남동 목사님의 호를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와 관련해서 이 호가 죽재냐 죽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 서남동 목사님의 카나다 임마누엘 토론토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신 그때에 김재준 목사님께서 호를 정해 주셨는데 그 호를 본인에게 의식이 있을 때 전달하지 못하고 그분께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재라고 하면은 이것은 같다, 가지런하다, 정돈되다 하는 그런 뜻이고, 재라고 하면은 이것은 맑고 깨끗하다, 그리고 삼가하다, 조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그분의 호가 죽재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나무와 같이 곧고 바르다, 그런 뜻이 되겠고, 재라고 하면은 맑고 깨끗한 기상을 가진 대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재라고 할 때 이 재는 집이라는 뜻도 있어서 조선시대, 연산군 시대의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화에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호를 정할 때 이 재자를 많이 썼습니다. 삼가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 조심조심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재자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 이 서남동 목사님에게 죽재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유신 독재의 그 험난한 시대를 조심조심하되 옳고 굳은 기상을 꿋꿋이 지켜나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남동 목사님에 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만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현대신학의 안테나다 하는 것입니다. 서남동 목사님에게 현대신학의 안테나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신 분은 김광식 교수님인데 연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기독교 사상에 한국의 현대신학자라는 주제로 연재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로 1968년 11월호에 서남동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를 현대신학의 안테나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현대신학의 안테나라고 서남동 목사님에게 별명을 붙인 이유는 이분이 매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 학문의 세계를 늘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들이고 소화해낸 그런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구신학의 주요한 학술지에 새로운 신학사조가 발표될 때마다 서남동 목사님은 그것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습득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세계 신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1980년에 한신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우리 여러 스승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어떤 신학의 사조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든지 비판하든지 배척하든지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그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은 서남동 교수님의 글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서남동 교수님께서 학술지에 발표하셨던 여러 번역하신 글과 또 논문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세계 신학의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신학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몰트만은 여러 차례 방문했고, 이 슈일링 같은 조직 신학자도 방문을 해서 한국에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손암동 교수님은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분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던 손암동 목사님이 1974년 11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WCC 세계교회 협의회 직제와 신앙위원회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국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또 한국 민주 인사들이 유신 독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에 감탄하면서 그 내용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손암동 목사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유신 독재는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차례로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손암동 목사님이 해외 여러 석학들 앞에서 한국의 상황과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여러 입장을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귀국하는 길에 일본에 들어서 오재식 선생님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일본말로 된 자료들, 또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들, 또 세계 교회들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관한 문서들을 열흘 넘게 탐독을 하고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구나.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유신 독재 아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당하고 농민들이 수탈당하는 그런 현실에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이러면서 손암동 목사님이 이제 1975년에는 3.1절을 맞이하여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민주구국선언에 적극 가담하게 됐습니다. 1975년에 있었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손암동 목사님이 신학적 회심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았고 새롭게 신학적 회심, 신학적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또 장 깔뱅이 천주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성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신학적 회심을 했던 것처럼 손암동 목사님은 한국의 여러 상황들을 새롭게 접하면서 거기서 신학적 입장의 변화, 신학적 회심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75년 3.1 명동 구국 선언을 계기로 22개월 동안 감옥에 계셨습니다. 22개월이 지난 다음에 석방이 되었는데 그때 평소 손암동 목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현영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서광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연세대학 같은 대학교 교수님인데 서광선 교수님도 민중신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손암동 목사님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3.1 구국선언에 참가를 하고 감옥에 간 것이 부끄럽고 또 미안해서 왜 자기를 거기에 가담시키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손암동 목사님의 대답이 참으로 서광선 목사님이 받아들이실 때 의외였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었어. 나는 거기서 완전히 파괴되었어. 당신은 그런 데 가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투가 정말 동역자를 아끼는 심정, 또 후배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민주구국투쟁에서 자기가 공을 세웠다 하면서 의시되는 모습도 없고 또 자기를 영웅시하는 모습도 없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후배를 꾸지람하거나 나무라는 모습도 없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그런 곳에 가지 마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이 서광선 목사님이 미안함도 느끼고 또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존경심도 느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손암동 목사님은 타고난 학자입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현대 신학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1958년 기독교 사상의 글을 발표하면서부터 학문 연구를 시작해서 1984년 신학사상의 마지막 글을 발표할 때까지 해마다 여러 편들의 글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토착화 신학, 세속화 신학, 비종교화 신학, 생태신학 등 다양한 신학의 조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손암동 목사님은 원래 연세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한신대학교에서는 직접 강의하기보다는 대학원에 강사로 오시거나 아니면 모교 강좌라고 하는 특별 강의 시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때 한 번은 김영재 교수님이 전달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들은 것입니다. 생태신학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신학의 이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 2년 전에 손암동 교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특강을 들었던 어떤 학생 중에서 그러면 전에는 교수님 비종교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또 생태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 2년 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린 것인가요? 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말투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암동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우리 인간의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주시는 뜻을 전달할 뿐이다.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생태신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지 그것은 아직 나도 모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탁월한 학자였던 손암동 교수님이 그 다음에 핵심은 무엇이 될지 나도 모른다 하는 이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학생들이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손암동 목사님의 학문적 입장이랄까 학문의 그 중심점은 늘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1917년 11월 17일 뮌헨 자유대학 학생연맹이라고 하는 뮌헨 대학교 대학생 연맹의 초청을 받아서 학자의 길은 소명이다 하는 주제로 연설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스 베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을 하는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짧으면 10년, 20년, 길어야 50년 이내에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후대 사람은 내가 연구한 것을 딛고 일어서서 한층 더 발달된, 한층 더 진보된 학문을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학자의 운명입니다. 학자는 누군가가 자기가 연구했던 것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를 비판하며 더욱더 학문의 세계를 깊고 넓고 높게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에게 비판당할 것을 각오하고 학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2020년대 우리 학문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열심히 탐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가장 중심을 두고 내 마음을 쏟아 연구하는 그것이 내 평생 동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학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어라 하고 정열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탐구한 것을 나의 몇 년 후배들은 나를 비판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학문의 세계를 열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진을 위해서 나는 기초석을, 벽돌을, 하나의 계단을 만들어간다 하는 심정으로 학문을 해야 되겠죠.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라고 하는 1973년 5월 20일에 발표된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성명서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제까지 교회 중심적이고 또 체제 수능적이고 또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개해 나가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준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가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50년 가까이 된 이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뜻을 한번 읽어본다면 지금은 어쩌면 평범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깜짝 놀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의 풍토에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표했던 글인데요. 사실 서남동 목사님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 현실에 참여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자적인 양심으로 순수한 학자적인 양심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74년에 교회사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글을 쓰시면서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말을 하면서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어느 시대나 공통된 선교의 개념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처한 시대의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그 내용과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 선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치 시대가 조금 달라서 계몽주의 시대, 자유주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이것이 선교의 중심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후의 현대사회에서는 예수님의 행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실천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1952년 독일 딜링겐에서 지난 시절의 선교 개념을 반성하면서 미시오데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든지 부르지 않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교다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1952년 이후 2002년 하나님의 선교신학, 미시오데이 신학의 50주년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딜링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 신학계의 큰 흐름을 좌우하다가 어느 시기부터인가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오데이 신학이 발표된 지 50여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신학자들이 더 이상 미시오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미시온, 뉴 미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까지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바깥에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교 개념을 정했습니다마는 1952년 이후 50여 년이 흐른 2002년에 보니까 선교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남동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2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1978년에 전환시대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1958년부터 그때까지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내셨고 그 이후 1975년부터 시작한 민중신학에 관한 글을 모아서 1984년에 민중신학의 탐구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1997년에 책으로 묶여지지 않은 내용들을 모아서 서남동의 이삭죽기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남동 목사님이 직접 쓰신 글들은 이 세 권의 책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 가운데 1978년에 발행된 전환시대의 신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의 안테나, 현대 신학의 안테나라고 하는 서남동 목사님의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세계 신학의 흐름과 조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 가운데서 7장, 8장에 보면 자연과 생태 신학에 관한 것, 과학과 신앙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환경 문제라는 말을 생태 문제, 생태라는 말로 바꾸어 썼는데, 그보다 무려 30년 전부터 서남동 교수님은 생태라는 말을 쓰셨고, 최근 들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신학자들 사이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남동 목사님은 그보다 40, 50년 전에 이미 과학과 종교의 문제를 터치하셨습니다. 1984년에 발행된 민중신학, 이것이 바로 민중신학자로서의 서남동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남동 목사님 하면 두 가지 면모를 생각하는데, 현대신학의 안테나, 그리고 민중신학자, 이 두 가지 면모를 생각하는데, 바로 민중신학의 탐구라고 하는 1984년에 발행된 책 속에 이분의 민중신학에 관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첫 번째 장인 예수교회사 한국교회라는 논문, 민중신학에 대하여라는 논문, 그리고 한의 사제라는 논문, 두 이야기의 합류, 그리고 소리의 내력, 이런 것에서 서남동 목사님은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펼쳐지는 세계와 아울러 우리의 전통문화, 또 우리의 사회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합류하려는 그런 학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남동 목사님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분께서 늘 영감을 받고 또 깊은 묵상을 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 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흔히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서남동 목사님은 늘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오늘 한국 시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탐구하셨습니다. 민중신학의 탐구라는 부분에서 보면 예수교회사 한국교회라는 글 중에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늘 아는 기도문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말씀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면서도 이 기도를 단순히 보편적으로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눌린 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것을 누르는 자, 압박하는 자들도 똑같이 드릴 수는 없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그 같은 글에 보면 기독교인이면서 부자들이 권력자들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를 베풀고 그들로부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방신학자들 중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과 다르다.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과 다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편 바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서남동 목사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현대신학의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중신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서남동 목사님을 나타내는 트레이드 마크라 할지라도 그것만이 서남동 목사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서남동 목사님의 여러 모습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20가지 모양으로 한 장의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한 면 또 한두 가지 면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그 사람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학자요, 한 사람의 스승이요, 한 사람의 남편이요, 한 사람의 아버지요, 또 한 사람의 친구요, 한 사람의 후배요, 한 사람의 선배로서 서남동 목사님의 모습은 다양한 이미지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장을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에서 선교교육원장을 지내시던 서남동 목사님은 그곳에서 각 대학교의 학생이었다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한 학생들을 모아서 신학을 가르쳐주고 삶의 길을 도와주고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비록 다수는 아니더라도 해마다 여러 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적당한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민중을 섬기고 한국 사회를 섬기고 또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터전이 됐습니다. 서남동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66세 되시던 1984년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남동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도 사실 그분은 아직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 사진은 서남동 홀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출신 고등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서남동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서남동 홀이라는 홀을 하나 만들고 이 고등학교의 출신이었던 서남동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런 섬세한 길, 학자의 길, 또 현실 참여의 길, 인간화의 길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남동 목사님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셨어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학문 세계에 또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서남동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그분이 오랫동안 교수로 지냈던 연세대학교에서 1961년부터 교수로 지내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서남동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만들어졌던 포스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성과 민중예술, 민중미술이라는 주제로 서남동 목사님이 펼치셨던 신학의 세계를 학술 심포지움으로 했을 때 보여줬던 포스터입니다. 이것은 서남동 목사님들을 생각하는 동역자들 또 후배들이 서남동 목사님의 민중신학의 뒤를 잇겠다는 취지로 서남동 목과 오늘의 민중신학이라는 주제의 책을 냈고 또 전환기의 민중신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서남동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남동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선후배들이 함께 글을 모아서 만들어낸 책으로서 한국 민중신학의 전개와 한국 민중신학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책들입니다. 서남동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쉬움입니다. 서남동 목사님이 민중신학을 연구하시고 그 민중신학을 전개한 시기가 안타깝게도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냉혹한 학문의 세계에서 하나의 학문이 새로운 학문의 조류가 자리를 잡고 전개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10년이라는 시기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날 서남동 교수님께서 쓰신 민중신학을 보면 그 속에는 매우 반짝반짝이는, 번뜩이는 그런 예지가 담겨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남동 목사님의 몫이 아니라 서남동 목사님을 기억하는 우리 후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남동 목사님을 생각할 때 아쉬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서남동 목사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서남동 목사님은 본디 자타가 공인하듯이 선비여 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남동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있는 것은 그분은 경찰 또 안기부 검찰 이런 곳에 끌려다니면서 많은 고문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담당 형사들이 따로 있어서 서남동 교수님을 늘 쫓아다니고 그 행적을 상부에 보고하고 했습니다. 그 형사가 눈에 띄일 때마다 서남동 목사님은 섬찟섬찟하며 놀라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곳에 끌려갈 수도 있는, 또다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커다란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서남동 목사님이 정말 끝까지 물러서지 않냐고, 끝까지 주저앉지 않냐고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저력을 저는 서남동 목사님에게서 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서남동 목사님에게서 느끼는 것은 감탄입니다. 정말 어떻게 1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놀라운 학문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혹한 학문의 세계에서, 그리고 책상에만 앉아 있을 수 없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학문을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민중신학의 체계를 잡으실 수 있었을까?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남동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움과 놀람과 감탄,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서남동 목사님의 글에서 또 그분의 일생에서 여러분들도 아쉬움과 놀람과 감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